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분명 삼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삼손은 나기 특별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혼자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반면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남봉꾼이었고 바람둥이였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놀라운 힘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 4장 사이에 보면 삼손은 3명의 여자와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여인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블레셋 방백들과 내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인 삼손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타락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사용되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둥이 사사인 삼손은 깨끗함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부류의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삼손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타락한 인물이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바람둥이가 된 것일까요? 이 심리학적 용어를 빌려오면 삼손은 관계 중독자 혹은 성 중독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 중독이란 말이 뭐냐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럼에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중독에서 부차적으로 성 중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독은 대부분 애정결핍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애정결핍. 어린 시절 친밀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애정결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삼손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애정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안과 우울한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아주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갈구해.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요. 이 과도하게 의존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흔히 그런 말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삐친다고 해요. 여러분, 왜 잘 삐칠까요? 애정 결핍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도 아주 많이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애정 결핍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애정 결핍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그 성향을 잘 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정 결핍이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유독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늘 형만 편드는, 제가 형제였거든. 형만 편드는 그 어머니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소위 둘이 희희낙낙 끓을 때면 저는 한편에서 늘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렇게 매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기에 외로움을 참 많이 탔습니다.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외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늘 외롭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자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애정 결핍 때문에 나온 현상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랄 때 애정이 결핍해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때, 그런 힘든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일 조금만 늦게 예수님 만났다면 아마 제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있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평생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관계 중독자, 성 중독자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밤마다 클럽에 가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그 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성들을 밤마다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명인들 중에도 이 관계 중독자, 성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존 F 케네디죠. 이 케네디의 일화 속에 보면 그가 영국의 맥밀란이라고 하는 수상을 만났는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여자를 안지 않으면 심한 두통이 납니다. 케네디가 한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케네디는 마릴린 먼로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 배우로부터 사교계의 부인들, 여비서, 스튜디오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골프 황제로 불렸던 타이거 우즈도 많은 여성들, 특별히 매춘부를 많이 만났습니다. 근래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창시한 빌 게이츠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게이츠는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에이지 태치와 같은 그런 자선 사업도 많이 베풀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여자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직원과의 불륜 때문에 회사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넘칩니다. 삼손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성적인 욕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삼손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곧 우리의 육신의 기질 중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음란이 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릇된 성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가 삼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였잖아요. 그때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부모님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한 번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고 해요. 그때 삼손의 부모가 반대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 여인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할례가 처음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영원한 표징,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하반부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야샤르라는 말, 야샤르. 여러분, 이 야샤르라는 말이 이 눈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관용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내 보기에 좋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샤르라고 하는 동사가 사사시대 전체를 특징 짓는 말로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샤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과 삼손이 똑같습니다. 삼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샤르,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 사사시대, 그 세대를 따라서 삼손도 산 것입니다. 그 세대에, 그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삼손,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한 대로 야샤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사사의 삶을 버리고 타락한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삼손의 타락의 원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어떤 원인일까요? 저는 삼손의 타락의 이유를 삼손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가정 환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나와 사무엘의 탄생과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처럼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이 된 시대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규정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규정이 뭘까요? 사사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규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규정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지켜야 될 규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바쳐진 기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 부정한 것, 시체와 같은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규정을 삼손의 어머니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그녀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에게만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낳게 될 그 아이에 대해서도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사무엘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 삼손도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삼손은 그의 어머니가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나신인이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신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분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결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결한 자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나시린이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들에게도 평생토록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삼손의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 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 규정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한마디 토조차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 빼고 죽는 신용까지도 했을 겁니다.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마도 삼손의 어머니는 이 나시린의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자신이 불렸는데 드디어 아들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삼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시린의 규정은 금지 규정입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이 술과 포도주는 향락을 뜻합니다. 향락을 전혀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함을 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금지 규정을 다 지킨다는 것 어른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만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거, 이 금지 규정의 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이 금지 규정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범주까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리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먹지도 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 병에 걸려도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러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죽을 병인데도 의사에게 안식일엔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금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차츰 확대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까지 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해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꾸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삼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지 규정, 이 나시린 지켜야 되는, 평생토록 지켜야 되는 이 나시린 규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인데 아마도 삼손은 마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어렸을 때 띄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의 모습만 보면 모르지만 아마 어렸을 때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뭐든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지 규정, 이것이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모범적인 생활을 요구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목사야, 너희 아버지 선교사야. 아이들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 작은 목사, 작은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저희 애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목사 자녀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빠는 모른다고. 저보고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이 요구받는 대부분의 행동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지 규정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면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애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른애로 자란. 여러분, 나시딘인 삼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딘. 여러분, 이 규정이 삼손에게 너무나 가혹한 올가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지된 것, 지금까지 자신을 올감했던 그 금지된 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욕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자라는 우리도 금지된 장난 하고 싶잖아요. 금지했기에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삼손은 얼마나 강했을까? 저도 어제 아침에 이 탄천에 돌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내려가면 탄천이 있잖아요. 그곳에 보면 돌다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이 탄천의 수심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다리가 미끄럽다고 건너지 못하도록 줄을 쳐놨어요, 앞에다가.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건너고 싶은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건너가다가 중간쯤에서 그 돌다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소위 벌러덩, 순식간에 벌러덩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또 다행히 물에 빠지진 않았어요. 물에 안 빠졌어요.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라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대요. 이 두 가지 사랑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 중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혹시 우리 애가 버릇이 나빠질까 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아이가 욕먹을까 봐, 그런 마음이 강해서 아이를 아주 엄하게 대합니다. 조건적인, 그래서 질서와 권위를 따르게 하는 이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금지 규정, 여러분,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애는 애 같아야 된다고 해요. 애가 어른스러우면 그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요.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을 용납해주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한때 미국 엄마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미국 엄마. 이 아이가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그릇을 깬 거예요. 그때 한국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왜 깨서 고함을 지른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너 괜찮아? 안 다쳤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용납받을 때 아이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조건적인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들 중에는 이 딸을 많이 안아주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인 아빠의 품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성인 아빠의 품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성의 품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에게나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을 많이 안아줘요. 어머니 아들을 많이 안아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자녀가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너무나 철저한 규칙, 질서, 권위 하에 자란 아이는 그 마음속에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핍을 갖게 됩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렸던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바람둥이였습니다.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도 애정 결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면,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고 설파했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금지.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자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나실인으로 철저히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삼손에게 큰 애정 결핍, 큰 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금지된 걸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가서 절대로 혼인하면 안 되는 블레셋 여인을 내 눈에 좋다고 데려오라고, 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 얘기라. 또 한 번은 삼손이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꿀을 취해서 그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꿀을 부모에게다 가져다 주어서 그 부모들이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 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삼손은 시체를 만진 거예요. 당시 나실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음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의 타락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입니다. 사사기 16장 16,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여인 드릴라는 삼손에게 그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왜 묻죠? 삼손을 팔아서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은 1000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삼손은 그 요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삼손을 새 활줄로 새 활줄 일곱으로 결박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활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했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삼손이 이번에는 새 밧줄,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신이 약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드릴라가 자신이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을 부르는데 그때 삼손이 또다시 일어나서 그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 있었잖아요. 두 번.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드릴라가 삼손을 팔아버리려고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릴라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정체가 다 탄로가 났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삼손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그 드릴라를 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두 번 일어났고 또 세 번째 또 일어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와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드릴라가 재촉을 하니까 삼손은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계속 너의 힘의 근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마음이 번뇌하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당신이 지금 뭔 짓 하는 거냐고, 왜 나의 힘의 근원을 묻는 거냐고, 당장에 그런 여자와의 관계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계 중독이라는 거예요. 관계 중독.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애정 결핍을 받고 자란 삼손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목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와의 관계에 계속 집착합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다 알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드릴라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비밀을 다 누설합니다. 누설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시딘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시딘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고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모든 규정을 다 어겼습니다. 여러분, 나시딘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결의식이라는 걸 치러야 합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나시딘이 나시딘으로서의 서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밀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두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해야 합니다. 머리를 밀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시딘의 규정을 어겼음에도 삼손은 전혀 자신이 그걸 어겼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왜? 영적으로 완전히 화인 맞았거든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몰라요. 나시딘인데, 사사인데 전혀 모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강제로 그 규례를 집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를 밀게 하셨잖아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때 삼손의 머리털을
하나님이 미십니다.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 대신 삼손의 두 눈을 뽑아서 바치게 합니다. 그 결과 눈먼 채로 사슬에 매여서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삼손이 전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로, 머리가 잘린 채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채로 여러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에서부터 나시딘으로 부르심 받은 삼손, 여러분, 그 삼손을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주님이 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삼손이 그 머리가 밀리지 않고 두 눈이 뽑히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삼손의 나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그런 신세에 빠지지 않았다면, 처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삼손은 자신이 지은 죄악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범죄한 자로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매를 되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손이 깨닫지 못하니까 매를 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은혜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되어서 여러분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냐? 아니, 그렇게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원의 관점,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징계받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맞아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서라도 돌아오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삼손이 모르잖아요. 자기가 범죄한 것,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았겠지만 전혀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가 멸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르고 범죄한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맞아서라도 다시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단연코 후자입니다. 단연코 후자예요. 영원이잖아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 관점에서 보면 맞아서라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삼손의 두 눈을 뽑으시고 노사슬에 매이게 하셔서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에게 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바라기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완악해요.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분명 머리털이 다시 자랐는데 왜 힘이 생기지 않지? 분명히 머리털이 자라는데 이전과 같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삼손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자기 힘의 근원이 아니었다는 것. 머리털이 자기 힘의 근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인,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삼손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자신의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사로 살았지만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야소르,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주로 왕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은 결핍이 우리의 전생애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가난이 싫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다시는 억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됩니다. 또 약자로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결핍, 결핍의 어두운 면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삼손이 겪은 이 애정 결핍은 그로 하여금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내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관계 중독에 걸려서 타락한 바람둥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핍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군에서 어머니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공중전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자주 편지를 썼어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 아가씨와 편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물론 아가씨들과 편지를 주고 많이 받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편지가 다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편지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았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이유를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용서를 많이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 이 관계의 결핍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깨어진 그 결핍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관계에 근원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 그 밑에 근원적인 관계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 상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겪었던 상처, 고통, 아픔, 받지 못한 사랑, 결핍,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왜 위대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당했던 아픔, 내가 겪었던 사랑받지 못한 그 고통, 그 슬픔, 어쩔 수 없었던 그 아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드리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내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 모친이 소천하시기엔 한 2주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함께 옆에서 간호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평생 이야기하지 못한 마음속의 응어리 상처들 다 갖다 얘기해요. 죽기 전에 평생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 아버지의 벽이라고, 대화가 안 된다. 근데 죽기 전에 다 쏟아놨어. 죽기 전이라도 다 쏟아놨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핍과 상처, 여러분, 그게 내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은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미워하는 마음, 남편을 향한 상한 마음,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그거 가만히 둘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일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문제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 삶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회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하고 지친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요. 결핍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결핍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한 곳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